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 그리고 한나, 히스기야, 다니엘, 그리고 마리아, 바울,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보았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보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과 같이 기도를 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친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마무리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 시간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하신 기도입니다.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세일의 특별 저녁 기도회 한 주간, 나머지 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이 같다는 말이죠. 공관복음이라고 할 때 말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아주 비슷한 서술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특정한 표적과 또 긴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표적과 기사가 있고 난 후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다 하는 명제를,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그 명제를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나는 산 떡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자주 나타내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서는 겟세마네 기도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한 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는 설교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가리켜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겟세마네의 인간적인 고뇌에 찬 그런 기도와는 달리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승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있게 될 승리를 바라보면서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지게 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관계를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도, 영광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러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나누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16장까지 계속 이어져 있죠.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가 왔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왔다고 하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역시 영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신도 영광이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역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예수님이 고난이죠.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이죠. 여기서는 십자가를 희생적인 고난, 그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버지가 영광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이 전교에서 1등 하는 것. 이거 제일 큰 영광이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들이 장관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 그렇게 했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역시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과잉보호를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할머니가 너무 과잉보호하는 바람에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는 별로 사랑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들은 오히려 갈세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로부터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예 베린다고 이렇게 많이 갈세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늘 저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와 함께 시내를 갈 때에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잽싸게 버스를 탁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자리까지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옆에 앉기도 하고 또 다른 자리에 할머니가 잡아놓으신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같이 가다가 또 노인이 타면 제가 또 양보를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보를 해주고 제가 일어서면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 양보해 주냐는 겁니다. 할머니는 사랑하는 손자가 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정말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부모도 이 자식이 희생을 하고 양보하는 것, 이거 결코 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의 부모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고 또 그 일에 전 인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 그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고 고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와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손해, 낮아짐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녀들에게 희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맞서 가야 합니다. 자녀가 희생의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라는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여기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이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중에 이 최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는 사역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중점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사역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5가지 이것을 이제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해서 나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이것이 필요 없다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5가지 예배, 훈련, 전도, 교제, 봉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개인의 예배에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개인이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예배를,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산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면 훈련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성장반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강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훈련에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실 때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양육 과정, 훈련 과정 이런 것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관을 통해서 또 어느 제도를 통해서 세워놓은 훈련 과정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삶의 훈련이고 광야의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개인 전도에도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전도라고 말을 했지만 선교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전도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선교는 우리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다문화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다른 다양한 문화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요즘은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계 선교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달부터 우리 주빌리 다민족 교회를 우리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또한 교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우리 주사랑교회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참 교제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휴가가 되면 같이 캠핑을 가기도 하고 또 수시로 집에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또 교제를 마신다는 것은 술을 마신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먹으면서 같이 교제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위로를 주는 공동체가 그것이 바로 참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역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일은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도 되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도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주 토요일에 있는 노숙자를 위한 식사 준비를 하는 일들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섬김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섬김과 봉사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렇게 섬김, 봉사 이것으로 표현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입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으로 다시 영광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에 결국은 그 영광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머물러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서 그 성취가 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다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이렇게 더 이렇게 천하게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은 나의 일이고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끝없이 떨어지고 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밑바닥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은 그것이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